오늘은 361쪽부터 보겠습니다. 361쪽 호의 공덕을 밝히다. 지금 이제 육군의 공덕을 밝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안이비설신의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눈의 공덕을 밝히는 내용과 귀의 공덕을 밝히는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육군 중에 세 번째 안이비 호의 공덕을 밝히는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362쪽 보겠습니다. 함께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는 사람은 코의 800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코의 800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이 청정한 코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위와 아래와 안과 밖의 여러가지 향기를 다 맡느니라. 수만나꽃 향기, 사제와 향기, 만리와 향기, 천복화 향기, 바라락꽃 향기, 정년화 향기, 청년화 향기, 백년화 향기, 화수향, 과수향, 전단향, 침수향, 다마라발향, 다가라향과 천만가지 화합한 향가루향, 환지연향, 바르는 향을 이 경전을 지니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서 모두 분별하여 맡느니라.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코는 800공덕이다 그랬습니다. 코는 800공덕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처음에 눈의 공덕을 이야기할 때 눈의 공덕도 800공덕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의 공덕도 800공덕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귀의 공덕은 1200공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코의 공덕도 첫 번째 눈의 공덕과 같이 800공덕이라 했습니다. 눈과 귀의 공덕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이해가 여러분 되시겠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귀는 사방에 들리는 소리를 다 이렇게 감지할 수 있지만은 우리 눈이라는 것은 앞과 보이는 앞만 볼 수 있어요. 뒤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0공덕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앞에서 나는 냄새든 이제 코의 공덕이니까요. 코는 이제 그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맡는 기관이니까 앞에서 나는 냄새든 뒤에서 나는 냄새든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모든 냄새를 우리가 코로 다 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00공덕이 되지 않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스님들께서도 정확한 그 말씀을 이제 남기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코의 공덕도 800공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을 보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또 중생들의 냄새를 맡되 코끼리 냄새, 말 냄새, 소 냄새, 양 냄새,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 냄새, 동녀 냄새와 풀, 나무, 숲풀 냄새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냄새들을 모두 맡아서 분별하여 착오가 없느니라.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서도 천상에 있는 모든 향기를 만나니 파리 질다라 나무 향기, 구비타라 나무 향기, 만다라꽃 향기, 마하만다라꽃 향기, 만수사꽃 향기, 마하만수사꽃 향기,
전단향, 침수향 여러 가지 가루향과 여러 가지 꽃향기와 이러한 하늘의 향에 화합한 향기를 맡고 알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중생들은 이렇게 이제 코를 통해서 그 수많은 그러한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그 코의 공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나열을 해놨고요. 그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하늘의 몸의 향기를 만나니 재석천왕이 매우 훌륭한 궁전에서 오용락을 즐기면서 희롱할 때 향기, 묘법당에서 도리천들에게 법문할 때의 향기, 여러 동산에서 유의할 때의 향기와 다른 천상 사람들의 남녀의 몸 향기를 멀리서 맡고 아느니라. 이리하여 점점 올라가서 범천에 이르고 유정천에 이르는 여러 하늘의 몸의 향기를 모두 맡으며 또 여러 하늘들이 사르는 향기를 맡느니라. 또 성문의 향기, 벽지불의 향기, 보살의 향기, 여러 부처님의 몸 향기를 멀리서 맡고는 그 있는 데를 아느니라. 이런 향기들을 맡지만은 코는 상하지 않고 잘못되지도 않으며 분별하여 다른 이에게 말하려 하여도 기억이 잘못되지 않느니라. 여러분들이 코를 통해서 수많은 냄새를 맡잖아요. 수많은 향기들을 맡습니다마는 결코 우리가 향기를 맡음으로 코가 상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지요.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의 냄새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온갖 사람의 냄새와 심지어 여러 하늘의 갖가지 냄새까지도 모두 다 맡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해설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또 기뻐할 때, 슬퍼할 때 등등 어떤 감정 상태인지에 따라서 몸에서 나는 냄새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러한 결과의 어떤 그 연구 보고를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와 그 사람이 행복해할 때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와 그 사람이 슬퍼할 때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몸에서 자신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냄새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이 혈액이라든지 이런 수분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몸이 달라진다면 경전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도 달라진다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몸의 상태가 달라지면 몸에서 풍기는 냄새도 달라질 것이고 그 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후각이 더 예민하고 현대 문명에 길들여진 사람보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후각이 훨씬 더 예민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불자들이 집중된 훈련을 통해서, 집중된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참선이라든지 명상을 통해서 또 연불 수행을 통해서 또 절 수행을 통해서 어떤 수행이든지 그 수행에 몰입을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번잡한 마음들, 일상생활하면서 온갖 것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정보를 받고
때로는 그 정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 집중된 수행을 통해서 그 온갖 산만한 마음들이 모여져 가지고 한 곳으로 아주 산란함이 가라앉은 그런 그 사람의 후각이 일반 사람의 후각보다 더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부님들이 기도를 한다든지 뭐 참선을 한다든지 또는 연불을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사경을 한다든지 뭐 절수행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소에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후각은 일반 사람들보다 그 전보다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보다 더 예민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코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800공덕이다 하는 것이 이 경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800공덕.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한 코의 공덕에 관한 그 개송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5쪽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코가 청정하여 이 세계에 있는 향기롭고 구린 냄새 갖가지를 다 맡아서 아느니라. 수만나향, 사제향과 다마라발 전단향과 침수향과 개수향과 가지가지 꽃과 과실의 향기와 그리고 중생들의 향기인 남자의 향기, 여자의 향기를 설법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향기를 맡고 그 있는 곳을 아느니라. 큰 세력을 가진 전륜성왕과 작은 전륜왕과 그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와 궁녀들의 향기를 맡고 그들이 있는 곳을 아느니라. 몸에 차고 있는 보물과 땅속에 매장된 보물과 전륜성왕의 딸의 향기까지 맡고 그 있는 곳을 아느니라. 여러 사람들의 몸을 치장하는 의복과 영락들이며 갖가지 바르는 향의 냄새를 맡고 그 몸을 아느니라. 모든 천신들이 다니고 앉고 하는 것과 신통유의를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의 코가 청정해가지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향기를 다 맡아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설법하는 사람이 멀리 있다 하더라도 향기를 맡고 그 설법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안다든지 또는 몸에 차고 있는 보물이라든지 땅속에 매장된 보물이라든지 그런 향기를 맡고도 그 어디에 매장이 되어 있고 어디에서 몸에 차고 있는지까지 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이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천신들이 다니고 앉고 하는 그런 신통유의까지도 모두 다 향기를 맡고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커다란 공덕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우리가 해설하고 사경하는 그 공덕이야말로 이처럼 수승한 그런 공덕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코의 공덕에 비유해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륜성왕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 번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뭐 없을 정도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잠깐만 짤막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전륜성왕은 이제 고대 인도에서 그 세계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대 인도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왕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그러한 이 침략을 대비해서 어느 나라든지 그 군사력을 키우잖아요. 그게 이제 무력이잖아요. 그런데 전륜성왕은 무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미산의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그러한 네 대륙을 다스리는 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30 이상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는데 전륜성왕은 이제 출가한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즉위할 때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이제 이 박귀륜자 보배부자, 이 박귀를 굴리는 윤보를 굴려가지고 모든 장애를 물리치는 그러한 이상적인 제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7쪽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송은 앞에서 설명하고 그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개송이니까 노래로 읊는 거니까 그 내용이 전부 다 해설이 되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앞에 본문을 잘 이해를 하면 이 법화경은 특별히 본문 다음에 개송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개송은 본문만 읽으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367쪽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무의 꽃과 과실의 향기와 수만나로 짠 기름의 향기를 경을 지니는 사람은 여기에 있어서 그들의 있는 곳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산과 깊고 험한 곳에 전단나무 꽃이 피었고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의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철이산과 큰 바다와 땅속에 있는 중생들을 경을 지니는 이는 이 향기를 그 향기를 맡고 그들이 있는 곳을 모두 다 아느니라. 아수라의 남자와 여자와 그들의 모든 권속들이 싸우고 놀고 할 때의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광야와 험하고 좁은 곳에 사자, 코끼리, 호랑이와 이리와 들소와 물소들의 향기를 맡고 있는 곳을 아느니라. 만일 아이를 가지니가 아들인지 딸인지 생식기가 없는지 사람이 아닌지를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향기를 맡아보고서 처음 아기를 가지니가 성취할지는 못알는지 성취할는지 못알는지 복된 아들을 편안히 낳을지를 다 아느니라. 향기를 맡아보고서 남녀의 생각하는 일과 음욕, 어리석음, 성내는 것과 착한 행실을 닦는지 다 아느니라. 땅속에 묻혀있는 금과 은과 온갖 보물들을 구리그릇에 담겨있는 것들을 향기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갖가지 모든 영락의 값을 아는 이가 없는데 비싸고 싼 것과 출산지와 있는 곳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일체 모든 향기를 맡고 다 알기 위해서는요, 법화경을 지니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오중법사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을 수지, 독송, 그리고 해설, 사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또 그 내용을 글로 옮기는 그러한 5가지의 오종법사를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5가지 중에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기만 해도, 법화경을 수지만 해도, 법화경을 몸에 품고 다니기만 해도, 여러분들 집에 법화경을 모시고 수시로 경전을 내서 읽고
우리가 사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모든 냄새들을, 향기를 다 맡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의 공덕은 800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9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천상에 있는 여러 가지 꽃과 만다라 꽃과 만수사 꽃과 파리 질다 나무들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천상의 여러 가지 궁전이 상중하로 차별이 있는데 온갖 보배꽃으로 장엄한 것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알고 하늘의 동산과 훌륭한 궁전과 모든 누간과 미묘한 법당의 그 가운데서 즐겨 노는 일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모든 천신들이 법을 듣거나 오용락을 누리고 있을 때 왕래하고 다니고 앉고 눕는 것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알고 천녀들이 입은 옷에 꽃과 향으로 잘 꾸미고 여기저기 다니며 유의할 때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범천의 세계에 이르러 선정에 들고 나오는 일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알고 광음천과 변정천과 내지 유정천까지 처음 태어나고 물러가는 일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5번째 줄에 하늘의 동산과 훌륭한 궁정과 모든 누간과 미묘한 법당의 그랬는데요. 누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누각을 얘기합니다. 누각. 동서남북 사방에 텅 튀어가지고 모두 튀어서 사방을 모두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각이라고 그럽니다. 누각. 누각이라고 그러고 옛날 시골에서 원두막 있잖아요. 원두막을 생각하면 이 누각, 누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370쪽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비구 대중들이 불법에 항상 정진하면서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며 경전을 읽고 이유고 어떤 이는 나무 아래서 오로지 정성을 다하여 좌선하는 일과 경을 지니는 사람의 향기를 맡고 그 있는 데를 모두 다 아느니라. 보살의 뜻이 견고하여 좌선하고 경을 읽고 이유고 다른 이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가는 곳마다 부처님들이 모든 이의 공경을 받으며 중생을 불쌍히 여겨 대중들에게 법문설함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서 경을 듣고 모두 기뻐하여 법과 같이 수행하는 일을 향기를 맡고 모두 다 아느니라. 비록 보살의 무류의 법으로 생긴 코는 못 얻었으나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먼저 이런 코의 능력을 얻느니라.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쭉 나열해서 설명한 그런 코의 능력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만 보살의 무류의 법으로 생긴 코는 못 얻었다 그랬어요. 이 무류에 관한 말씀도 이 방송 시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류와 반대 들은 말은 유루잖아요. 유루와 무류. 이 불교에서는요, 유루와 무류라고 하는 것은 이 제법이라고 그래서 일체법을 얘기하죠. 일체법의 분별망상의 번뇌, 분별망상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유루와 유루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유루라는 것은 여기서 루자라는 것은 이제 셀루자입니다. 누설한다든지 누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이 불교에서는 오염이라든지 번뇌는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육근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본뇌도 안이비설신의 육근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누라고 하는 것은 샌다, 새어서 새 들어온다, 유입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유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분별, 망상, 본뇌에 물들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유루라고 하고, 반면에 반대인 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분별, 망상, 본뇌에 오염되거나 물들어 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본뇌와 망상과 오염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무루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무루는 완전한 행복인 열반으로 가는 하나의 그 이 지침돌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범부 중생들은요, 이 무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 이 삼독심도 무명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번뇌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악한 업을 짓게 돼요. 그 악한 업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고통도 받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는 이런 순환적인 그물망에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번뇌가 업을 만들고 업이 실존적인 괴로움으로 순환되는 이러한 세 가지 길 가운데 번뇌가 바로 유루와 무루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다. 그런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이처럼 이제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런 그 방금 쭉 개송에서 이어지는 내용인 수많은 형태의 그러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의 800공덕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코의 공덕에 관한 경문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371쪽 안이비 설 혀의 공덕을 밝히는 네 번째 내용입니다. 그 경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혀에 1200 공덕을 얻느니라. 맛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맛이 있거나 없거나 쓰고 떫은 물건이 그의 혀에 닿더라도 모두 좋은 맛으로 변하여 천상의 감로수 같아서 맛이 좋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만일 이 혀로서 대중 가운데서 설법할 적에 깊고 묘한 음성을 내어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면 모두 환희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모든 천자와 천녀와 재석천왕과 대범천왕들이 이 깊고 묘한 음성으로 설법하는 언론의 차례들을 모두 와서 듣느니라. 또 모든 용과 용녀, 야차와 야차녀, 건달바와 건달바녀, 아수라와 아수라녀, 가루라와 가루라녀, 긴나라와 긴나라녀, 마우라가와 마우라가녀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모두 와서 친근하고 공경하며 공양하느니라.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왕자 신하 권속들과 작은 전륜왕 큰 전륜왕들의 칠보인 일천 아들과 안팎 권속들이 그들의 궁전을 타고 와서 법을 들을 것이니라. 이 보살이 법을 잘 설함으로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 안 사람들이 그 형상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모시고 따라다니며 공양하느니라. 또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부처님들이 항상 보기를 좋아하며 이 사람이 있는 방면에는 부처님들이 모두 그곳을 향하여 법을 설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을 능히 받아 지닐 것이며 또 깊고 묘한 법의 음성을 내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혀의 공덕은 1200 공덕이다 그랬습니다. 1200 공덕이다. 이 맛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맛이 있거나 없거나 쓰거나 또 달거나 떨거나 시거나 모든 맛들이 혀에 닿더라도 모두 다 그 이 느낌을 다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그리고 해설하고 또 사경하는 그런 5가지의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맛이든 간에 떫은 맛이라든지 쓴맛이라든지 신맛이라든지 모든 그 좋지 않은 맛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좋은 맛으로 변해가지고 천상의 감로수와 같다. 그러니 맛이 좋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느 해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이 가뭄이 심한 지방에서 한철을 나게 되셨는데 늘 거친 음식밖에 없었어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말먹이로 사용하는 마맥이라는, 이 맥자는 이제 보리 맥자잖아요. 우리가 맥주 그럴 때 맥주는 보리로 맥주니까 말이 먹는 보리다 그래서 마맥이라는 보리로 이제 밥을 지어 먹을 정도로 아주 그 이 곡식이 없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계절에 부처님을 곁에서 시봉하던 안한존자가 자신은 거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있었지만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먹이로 사용하는 마맥이라는 보리로 밥을 지어가지고 거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안한존자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안한존자의 그런 마음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한아, 내가 먹는 음식이 험한 음식이라고 해서 가슴 아파하는데 어디 한번 이것을 맛보아라 하시면서 이 부처님의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그 보리 하나를 꺼내서 이제 안한존자에게 주신 거예요. 안한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의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부처님이 건네준 보리 하나를 받아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맛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전부 다 감로수와 같은 천상의 맛이 나는 경지에 법화행자도 이르는데 하물며 부처님께서야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법화행자들,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그리고 읽고 또 법화경을 다른 사람에게 해설하고 경전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고 법화경을 사경하고 또 법화경의 책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뭐 책이 없었으니까 전부 다 글로 옮겨 써가지고 누구에게 선물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 서적에 들어가도 ES24라든지 또는 그 대한민국의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조계종 서점도 인터넷상에 나와 있습니다. 붓다북이라는 그 서점도 있고 이런 곳에 가서 법화경에 관한 경전을 구입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든지, 이게 이제 법화행자의 해야 될 도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법화행자라는 것은 법화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불자들을 법화행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살으려고 노력을 할 때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제가불자로서의 참된 신행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 먹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불교에서만 일체일심조죠. 모든 것들은 다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거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거친 음식도 자신이 거칠다고 생각하지 않고 맛있게 먹으면 그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는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행자들은 이처럼 그 1200 공덕의 혀의 공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을 우리가 접한다 할지라도요, 모두 다 이렇게 그 천상의 감로수와 같아서 맛이 좋지 않은 것이 없더라. 그 천상의 감로수와 같은 좋은 맛을 느끼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읽고 이우고 받아지니는 게 첫째잖아요. 수지하는 것이요. 법화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이우고 해설하거나 쓴다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혀에 1200 공덕을 얻어서 어떠한 맛의 음식을 우리가 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혀에만 닿으면 모두 다 좋은 맛으로 변해서 천상의 감로수와 같은 그러한 맛이 좋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오종법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안입의 설신의 그 육군에 관한 그러한 공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74쪽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혀의 공덕에 관해 1200 공덕이잖아요. 그 공덕에 관한 내용을 개성으로 이제 부처님이 읊으신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혀는 청정하여 언제나 나쁜 맛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먹는 것은 모두 감로수가 되리라. 깊고 깨끗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며 이러한 인연과 비유로 중생들의 마음을 인도하면 듣는 사람들은 모두 환희하여 가장 훌륭한 공양을 베풀리라. 여러 천신들과 용과 야차와 그리고 아수라들이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 와서 법을 들으리라. 법을 설하는 이 사람이 만일 아름다운 음성으로 삼천세계에 두루하려 하면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으리라. 큰 전륜왕 작은 전륜왕과 그의 일천 아들과 권속들이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와서 법을 들으리라. 천신과 용과 야차들과 나찰과 비사사들도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와서 공양하리라. 범천왕과 마왕과 자제천과 대자제천들의 이러한 천신의 대중들이 항상 그곳에 모여오리라. 부처님과 그 제자들까지 그가 설법하는 음성을 듣고 항상 혼념하고 수호하며 어떤 때는 그 몸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천신과 용이야 당연하겠지만은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이 이제 불법을 지키는 이제 수호신으로 이렇게 이제 불교의 귀에서 수호신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이제 수호하는 신들인데 그 원래 귀신들인 야차와 나찰과 비사사까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공양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야차라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해치는 귀신이죠. 그래서 야차가 원래 이제 이러한 이 귀신인데 불교의 귀의를 해서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부 신중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북방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이죠. 나찰은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이 귀신입니다만 역시 팔부 중에 하나고 불교의 귀의를 해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고 비사사는 이 사람의 정기나 피를 먹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의 귀의를 해서 용신과 함께 이렇게 서쪽의 방위를 수호하는 신으로 이렇게 불교에 전향을 한 쉽게 말하면 그러한 귀신들이죠. 이러한 신들까지도 모두 다 공양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본문 중에 374쪽의 네 번째 줄에 깊고 깨끗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며 이러한 인연과 비유로 중생들의 마음을 인도하면 듣는 사람들은 모두 환희하여 가장 훌륭한 공양을 베풀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저자는 깊고 깨끗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 환희한다는 그 이야기가 부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법문을 일요법회라든지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법문이니까 법문을 합니다마는 특히 법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첫째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감동을 받을 때 무엇인가 그들에게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죠. 또 이제 법문을 잘하면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들어도 그냥 불법을 좋아하는 그런 그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님들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불법과 인생에 대한 이해를 맞추어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법문하는 분들이 법문을 잘하는 그러한 스님들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이웃종교인 이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설법이에요. 설법. 목사님은 설법이라고 그러고 성당의 신부님들은 강론이라고 그래요. 강론. 목사님의 설법과 신부님의 강론이 즉 우리 불교 스님들을 비추어 말하면 바로 설법이요 법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웃종교인 이 기독교에서는요. 저도 출가 전에 웅변연설학원을 운영하면서 목사님들도 제가 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설법의 이 테크닉에 대해서 설법의 화술. 어떻게 설법을 해야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 교인들로부터 어떻게 설법을 해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끌려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 훈련이죠. 스피치는 이론은 한 20%, 80%는 이제 실전. 소위 말하면 훈련이니까. 그래서 화술이라는 것은 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화술의 훈련. 스피치 훈련 그러는데 그런 이제 강의도 하고 또 모집을 해서 성인들 지도하면서도 강의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아직도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듣는 사람들의 귀에 쏙쏙 이렇게 들어가고 듣는 법부님들이 감동하고 감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감동을 할 때 그 법부님들이 그 설법을 듣고서
깨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설법을 해보면, 법문을 해보면 내가 하는 법문을 지금 듣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 자세라든지 또 내가 전하는 내용이 얼마만큼 잘 전해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스님이 화자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저도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수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법을 설할 때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그들의 귀를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죠.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인데 대학교나 대학원생들이 들어야 할 그런 내용의 법문을 하면 백날 법문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수준은 대학이나 대학원생들의 수준인데 법문할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에게나 전할 그런 내용의 법을 전하게 되면은요, 그 법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님들이 이제 3위 때 공부하는 치문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스님들은 이제 승가대야, 요즘에는 강원이라는 그러한 호칭보다는 승가대학이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 써요. 그래서 대부분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도 중앙승가대학뿐만이 아니라 큰 이 교구본사에는 전부 다 승가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심사에 출가하신 이 연홍스님도 지금 굴에 있는 지리산 대화엄사의 승가대학에서 3위승으로 승가대학의 사집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이제 들어가면 4년 과정인데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 치문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치문이라는 경전. 그래서 치문은 고승들의 글을 모아서 엮은 책이에요. 치문은 고승들, 예로부터 훌륭한 스님들, 역대 선지식들의 글을 모아가지고 엮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초발심 자경문과 더불어서 이제 출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치문이라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 치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법지라는 스님이 나는 평생 법화경만 읽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산중에 토구를 지어놓고 10년 동안 법화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꿩 한 마리가 날아와서 이 법지 스님 옆에 앉아서 경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님이 비구도 아니고 3위승이었어요. 비구계를 받지 않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예비 스님들을 우리가 3위라고 그러잖아요. 3위승. 옛날에는 원래는 출가해서 이제 10계를 받은 어린 사내 아이들을 우리가 3위라고 그랬고, 출가해서 10계를 받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3인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어린 사내들이나 어린 이 여자아이들이 출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이나 3인이에 관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가해 가지고 처음에 10계를 받고 나서 이제 남자는 250계를 받는 비구가 되기 전까지의 소위 말하면 견습 승려라고 그럴까요? 예비 승려를 우리가 3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여자 승려들은 이제
348개, 남자 스님들보다도 98개를 더 받아요. 왜냐면 여자들은 모든 감정이라든지 모든 것들, 신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남자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98개를 더 받습니다마는 출가해서 10개를 받고 나서 348개를 받는 비구니가 되기 전까지를 이제 아직 수행이 미숙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견습 승려다. 그래서 견습 승려 예비 승림이지만 사실은 정식 승려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다만 아직 수행의 정도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3위3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는 정식 그 비구도 아닌 3위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을 세워가지고 나는 평생 동안 법화경만 읽겠다 이런 서원을 세우고 산중에 토구를 지어놓고 10년 동안 법화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꿩 한 마리가 날아와서 이 법지 스님 옆에 앉아가지고 법화경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꿩이 스님이 법화경을 읽을 때는 항상 곁에 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경 읽는 소리를 열심히 듣고 경 읽기를 멈추면 또 날아가고 이러한 일이 반복된 거죠. 법화경의 말씀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법우님들도 중간중간은 간혹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미인물인 꿩이 어떻게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어쨌든 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아, 저 스님이 지금 환희심에 가득 차서 법화경 경전을 읽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과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전을 읽을 때는요, 항상 환희심에 가득 차야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되어서 읽어야 돼. 마지못해 읽어버리면요, 감동이 전해지도 않아요. 자신에게 감동이 스스로 전해지지 않는데 그 뜻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을 수 없고 귀가 열리거나 눈이 뜰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이제 꿩이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을 이 법지 스님이 알게 됩니다. 스님들은 다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또 어떤 그 직감이 또 있고요.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뭐 신통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스님이 이제 꿩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축원을 해줘요. 축원. 꿩에게 네가 비록 축생이지만은 그동안 내가 법화경을 읽을 때마다 곁에 와서 법화경을 듣는 그러한 공덕을 오랜 세월 동안 쌓았으니 이 인연 공덕으로 축생계의 몸을 벗고 나면 반드시 사람으로 환생할 것이다 라고 축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꿩이 죽었어요. 그런데 스님의 꿈에 어떤 동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스님 옆에서 법화경을 들은 그 꿩입니다. 법화경을 열심히 들은 공덕으로 제가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었는데 산 아랫마을에 사는 왕씨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에서 어떤 동자가 나타나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무슨 표시를 해서 왕씨의 아들로 환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겠느냐? 물으니까 생생하게 동자가 또 말하기를 제 오른쪽 겨드랑이에 꿩의 털을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꿈에도 우리가 생생한 꿈을 꾸면요, 꿈이 기억에 남습니다. 개꿈 꾸면은 기억에 안 남지만,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나 세월이 한 5, 6년 정도 이제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 왕씨의 집에서 이제 큰 제를 지내니까 스님한테 좀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법지 스님이 옛날에 죽은 꽁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왕씨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제를 마치고 나서 공양을 하는데, 그 집에 어린 아들이 오더니 이 법지 스님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우리 스님이 오셨다면서 아주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법지 스님도 이제 인연을 느끼고, 이 아이는 내 제자가 될 사람이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왕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증거로, 내 제자가 될 사람이라는 증거로 당신 아들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꿩의 털이 하나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인인 왕씨에게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에게 청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아들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보니까 꿩의 털이 하나 딱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의 말씀이 들어맞으니까 그 아이를 스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절간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절에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법지 스님이 예전에 있던 법화경을 한번 쭉 훑어보더니 그냥 대번에 한자도 안 빠뜨리고 경문을 다 외워버려요. 왜냐하면 옛날에 10년 동안 스님이 법화경을 읽을 때마다 꿩으로 전생은 축생계였으니까 꿩이 10년 동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그 법화경을 수없이 들었던 그 인연 공덕으로 금생에 사람 몸을, 축원으로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았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축생계지만 시계, 제8식 아리아식에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니까 전체의 법화경을 그냥 술술술 다 읽을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가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 담익이라는 법명을 받고 스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시문이라고 하는 이제 경전에 나오게 되는데, 뜻은 모르지만 경문을 읽는 스님의 마음이 꿩과 같은 축생도 감동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읽으실 때, 공부하실 때 간혹 중간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읽으시게 되면은 그 공덕이 이와 같이 수승하다, 그 말입니다. 이 법화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축생이 경문 읽는 소리만 옆에서 듣고도 어때요? 축생의 업을 면해버렸잖아요. 물론 스님의 축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물며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요, 또 인신난득이라고 사람 문받기 어렵다는데 우리가 금생에 이 고귀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우리가 2년 동안 열심히 수요일마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공부하는 이 인연 공덕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금생에 이 대승불의 꽃이라고 하는 법화경과 인연을 맺어서 그것도 2년 동안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함께 경문의 말씀을 읽고 읽은 내용을 또 함께 해설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커다란 그러한 다음 생에도
좋은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안입이 설신 혀의 1200공덕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육군 가운데 안입이 설신 이 몸이죠. 이 몸의 공덕을 밝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78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면 몸에 800공덕을 얻느니라. 청정한 몸을 얻어 깨끗한 유리와 같아서 중생들이 보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몸이 청정함으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나는 때 죽는 때와 높고 낮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나고 나쁜 곳에 나는 것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천리산과 대천리산과 미루산과 마하미루산 등 모든 산과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고 아래로 아비지옥과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있는 중생들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부처님들께서 법문을 설하시는 것이다. 그 몸 가운데 형상이 나타나느니라. 여기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이 해설문을 보면 불교의 수행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교의 수행법은 굉장히 많죠. 많아요. 특히 이제 5종 심관 5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관하는 수행이라든지 부정관이라든지 자비관이라든지 윗바사나 같은 관법 수행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능엄경에 나오는 25륜관, 그래서 25가지 수행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모두 관법에 속합니다. 이 예를 들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비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비관 수행. 여러분들 중에서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자비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비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분들은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비의 덕성을 명상하면서 자비경을 암송하면 좋아요. 자비경. 자비경이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자비경. 그러니까 일체중생의 고통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내 마음의 빛으로 정화시키는 것이 자비관 수행법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러한 밝은 지혜를 밝히는 길인, 그런 자비를 실천하는 길인 그런 자비관 수행을 이제 해야 되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 아니까 나는 화를 잘 내는지 탐욕이 많은지 한번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부정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부정관.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요, 부정관 수행을 해야 돼요. 이 탐욕은 무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탐욕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무상의 이치라는 것은 없을 무자 항상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움켜만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움켜주는 손보다는요, 움켜주는 손보다는 나누는 손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갖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우리는 행복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번에 경전 암송대회를 하는데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불심사와 같은 이 작은 절에서는요, 아주 큰 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나 돼야 그 정도의 보시금이 들어옵니다. 무슨 큰 절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학자님께서 이제 우리 법우님들을 위해서 이러한 암송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경전을 독송하는 그러한 평소의 습관을 길러주고 싶다 하는 것이 학자님께서 경전 암송대회를 추진하고자 했던 그러한 학장님의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경전 독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법화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법화경 수지 독송하는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커다란 공덕이 한량이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거듭거듭해서 강조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초월해서 경전을 외워서 기도한다면 그 공덕은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경전을 외우게 되면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되니까 첫째는 신심이 우러나게 되죠. 불심이 증장이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니까 불자로서의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경전을 독송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드려서 우리 법우님들이 경전 독송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학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경전 암송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해서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수십 명 이렇게 많은 법우님들이 출전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국의 원근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출전을 하셔서 이번에 경전대회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분명 이번 경전대회에 도전하신 분들 이번 암송대회가 끝나면은 아마 그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질 겁니다. 그분들의 신행생활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학장님도 연세가 이제 85세고 2달 있으면 86세입니다. 어르신들 한 달 두 내외가 생활하시는 생활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0만 원 가지면요 6개월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 거금을 아무런 사심 없이 그저 경전 암송대회에 내놓으셨습니다. 학자님께서 보시하신 그 1,000만 원의 보시금을 가지고 이번 경전 암송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자님께서도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시는 어르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거금을 보시할 수 있는 겁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은 영원하다.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는 이 무상에 관한
참된 진리와 상반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움켜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워서 못 내와요. 아까워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탐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죠. 무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정관을 수행하라. 부정관을 하라. 예를 들면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오늘 겨울 이 승복으로 다 바꿔 입었습니다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내복도 입고 누비옷도 갈아입었는데 드라이에서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오늘. 그런데 그 안에 내복도 입었어요. 내복 벗고 나면 인간의 몸뚱아리가 나타나는데 그 이 몸 다 우리가 이제 피부로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안 보이지. 오장육부를 다 우리가 드러낸다고 보세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저도 이제 출가 전에는 뭐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닭을 잡는 것도 봤고, 닭은 뭐 많이 잡잖아요. 집에 토종닭 길러가지고 많이 잡고. 또 이제 때로는 뭐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도 그렇고요. 돼지 잡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 개도 잡아서 먹기도 했으니까요. 보신탕으로. 그 짐승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배를 딱 가르면 그 안에 각종 그냥 오물들이 꽉 찼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 피부가 감싸고 있고, 그 피부를 또 겨울에는 덥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따뜻한 옷으로 감싸주고, 여름에도 또 시원한 옷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다니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그 인간의 몸, 그 내부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서 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우리가 고개를 돌릴 정도일 거예요. 인간의 몸이 그처럼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탐욕을 없애는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부정관이에요. 부정관. 특히 이제 탐욕심이 강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용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 방법이 바로 부정관 수행이다 그 말입니다. 부정관 수행이다. 그러니까 쟁무상이라든지 재범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실히 깨닫는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부정관은요, 오정심관의 하나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시체가 시체를 놔두면 어때요? 부패합니다. 시체가 부패하는 과정이나 방금 말씀드린 신체의 부정함을 관해서 몸에 대한 애착이나 감각적 욕망 등을 끊는 수행법을 바로 부정관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379쪽 부정관의 예를 들자면 사람을 시체로 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랬잖아요. 이 무덤가에서 시체가 부패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시체가 없는 곳에서도 마치 그때 내가 관찰했던 시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떠올려가지고 그 부정한 모습을 관상한다든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그 지저분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똥, 오줌, 가래, 고름 뭐 이러한 몸에 36가지 부정한 것들이 있다. 이런 실상을 관찰해가지고 자신이나 타인의 몸에 대한 애착이나 감각적 욕망을 끊는 수행법이 바로 부정관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는 오용락을 쫓아가는 그런 이 마음이 좀 있다든지 또는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잘 그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손이 아닌 움켜주는 손을 갖고 있다든지 본인이 본인을 가장 잘 아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부터 이러한 부정관 수행을 통해서 오욕도 내려놓고 탐욕도 좀 내려놓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옛날의 관법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요. 염주도 뭘로 만드느냐? 해골로 염주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염주가 아름답고 좋고 아주 고급스러운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남방의 염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골로 염주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부정관 수행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의 마음속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오욕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탐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정관 수행입니다. 또 한편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 수지, 독송, 소사, 해설 이것도 이제 수행법이에요. 특히 이제 법화경 수지, 독송, 읽고 이우고 서사하고 해설하는 방법, 오종법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오종법사가 이제 법화경을 통해서 행해야 하는 수행법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경전을 지니고 읽고 이우고 해설하고 사경하는 것이 수행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수행을 철저히 했을 때 육근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공덕으로 받는다. 이 5가지 수행,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을 우리들이 철저히 했을 때 안이비설신이 육근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이런 뛰어난 능력을 공덕으로 받는다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학장님 경전 암송대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흐뭇하실 거예요. 경전 암송대회 날 오시면 흐뭇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쉬운 말씀으로 내가 누구한테 밥을 한 끼 얻어먹는 것보다도 공양을 한 끼 얻어먹는 것보다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공양 한 끼 대접하면요. 내가 얻어먹을 때보다 대접할 때가 훨씬 베풀 때가 행복하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움켜주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누는 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에서 아름다운 그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한 그러한 불자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380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송이거든요. 몸의 공덕을 밝히는 개송.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을 반복해서 나와 써 있는 겁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그 몸이 매우 청정하여 저 깨끗한 유리 같아서 중생들이 모두 보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여러 사물들을 모두 보듯이 보살의 깨끗한 몸에서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보느니라. 오직 혼자서만 명백히 알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며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중생들과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와 지옥과 아귀와 축생들 이러한 여러 사물들이 모두 그의 몸에 나타나느니라. 여러 하늘의 궁정과 유정천과 천리산과 미루산이며 마미루산들과 온갖 큰 바다의 물이 모두 그 몸에 나타나느니라. 부처님과 성문들과 부처님 제자인 보살들이 혼자 있거나 대중에 있어 설법하는 일이 다 나타나느니라. 비록 무루인 법성의 묘한 몸은 못 얻었지만 청정하고 평범한 이 몸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느니라. 이 내용은 조금 전에 함께 공부했던 무루와 유류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이때 잘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몸의 800공덕에 관한 그러한 내용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문자 한 통이 도착을 했는데 7시 08분에요. 아니, 답장은 제가 못 드렸습니다만은. 문자가 이 산공스님이시라고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접하고 부심사도 행사 때는 또 오시는 분이신데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스님 법체 편안하신지 늘 드시는 일이 걱정입니다. 크신 공심과 신심이 계시니 늘 위로가 듭니다. 일전에 해왔던 아픈 수행자들 중 무연고자나 어려운 스님들을 챙기는 일을 연말을 맞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홀로 계신 암자의 스님이십니다. 오늘부터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늘 건안하시길 두 손 모아 올립니다. 이제 상공스님은 제가 몇 달 동안 이렇게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고생하는지를 모르시는데 지난해에도 연말 때 이 행사를 했어요.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는 비구니 스님 암 치료하는데 1000만 이렇게 병원비를 보시한 일이 있죠. 그래서 산공 스님이 와 인연이 있는 이제 스님들 몇 분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고 또 이제 산공 스님은 법회라든지 뭐 이런 정기 법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수행자이기 때문에 참선만 하시는 스님인데 그 산공 스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전국적으로 한 100여 명 됩니다. 100여 명.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후원 보시를 해가지고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1000만 한 1500, 2000만 정도의 그런 모금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분씩 정말 그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문자를 받아서 저도 물론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는 손이 아름답다고 강조하는 제가 그 나누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조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81쪽을 보고요. 오늘은 의식의 공덕까지 시간이 9시 43분인데요. 19품까지 다 공부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의식의 공덕, 안입이 설시 너희 뜨뜻자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공덕을 밝히다. 381쪽 하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상정진 보살이요.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고 쓰거나 하면 의식의 1200 공덕을 얻느니라. 의식은 1200 공덕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지금 앞에서 계속 반복돼 나오지만은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의식의 1200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청정한 의식으로서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듣고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이치를 통달하느니라.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이치를 통달하고는 능히 한 구절 한 개송을 설법하되 한 달이나 넉 달이나 한 해에 이르기까지 하느니라. 모든 법을 설한 것은 그 뜻을 따라서 실상으로 더불어 서로 어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속세의 경서와 세상을 다스리는 말과 살림살이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 바른 법에 순응하리라.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6갈래 중생들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일과 마음으로 희로나는 일을 다 모두 다 아느니라.
비록 무르의 지혜는 얻지 못하였더라도 그 의식이 이렇게 청정하였으므로 이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리며 하는 말이 모두 부처님의 법과 같아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역시 과거의 부처님들께서 경전 중에 설하신 것이니라. 뭐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희론하는 모든 것을 안다고 그러는, 희론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말, 희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이 해설문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쓴 거니까요. 늘 느끼는 점이어서 가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나 무겁게 너무나 번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많은 무거운 인연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고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서 삶을 무겁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40여 년 전에 제가 걸망지고 한참 선방을 돌아다닐 때 오대산 상원사에서 겨울 한철을 지나기 위해 방부를 드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동안거 지난 음력 10월 보름날이니까 오늘이 20나흘날이니까 9일 전에 동안거 결제를 했잖아요. 시작을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전국에 이제 크고 작은 선방에서 이제 스님들이 산문방 출입을 금하고 3개월 동안 용맹정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방에 이제 들어갈 때는요, 방부를 해야 돼요, 방부. 아무개하며 스님이 이 선방에 이번 동안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돼요. 선언해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방부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부를 드린다. 여기서 방부는 바로 그 방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방전차. 그러니까 이 선언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부를 드린다. 그래서 특히 수자 스님들이 한철 동안 수행을 하고 싶으면요, 들어갈 수 있는 그 입방 기준이 있어. 인연이 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물론 이 입방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방부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선언에 방부를 드린다. 당시 수자들 사이에서 간혹 벌어지곤 하던 일이었습니다. 명환 스님과 법현 스님이 객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문득 우리 걸망을 서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걸망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없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행을 시험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훈련도 할 겸 선방에서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걸망을 풀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바꾸는 것인데 걸망 속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어떤 소지품이 들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수자에게 걸망은 살림살이의 전부입니다. 일반인으로 친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과 통장은 물론이고 논과 밭과 문서까지 전 재산이 다 들어있는 것이 수자들의 걸망입니다. 단 한 가지,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도민증이 있었는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사정을 봐주거나 돌려주지 않고 무조건 바꾸기로 약속을 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보증도 서게 하면서 아주 신나게 일을 벌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호기심이 가득 차서 지켜봅니다. 그때 두 스님은 정말 거침없이 서로의 걸망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는 상대방의 걸망을 열어서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는데
구경하는 스님들도 물건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박장대소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법당에 참배하려고 장삼을 미리 꺼내서 방에 걸어 놓았는데 다른 스님의 장삼은 그대로 걸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망을 바꾸고 나니 한 스님은 장삼이 2벌이 되고 다른 스님은 장삼이 1벌도 없게 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걸망 속에 들었던 돈의 액수가 좀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사실 수자에게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차비 몇 푼이 전부였으니 별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 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들도 아니었습니다. 돈 몇 푼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걸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재미있고 신나는 일입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가볍게 사시는 스님들이었기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에는 삶을 걸망 하나의 통째로 다 지고 다녔습니다. 내 인생 내 걸망의 지고라는 말도 있는데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최소한 40-5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 수자들도 그때처럼 자기 물건을 거침없이 바꿀 수 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쉽게 하지는 못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삶이 더 무거워졌고 이런저런 조건과 상황들이 그때와는 천양지차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했던 일을 지금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듯이 1000년, 2000년 전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40년 전보다 훨씬 더 맑고 순수하고 아름다웠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경전에 설해진 내용이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오종법사가 가볍고 맑고 순수한 삶을 살면서 정신을 한 곳에 오롯이 집중하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오종법사가 되셔가지고 살면요 가볍고 맑고 순수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비우고 걸망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내려놓은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개송어로 그 마지막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의식이 청정하고 맑고 영리하고 흐리지 않아 이 미묘한 의식으로 상중하의 법을 다하느니라. 한 개송만 듣고도 한량없는 이치를 통달하고 차례차례 법대로 말하여 한 달, 넉 달, 한 해가 되도록 하느니라. 이 세계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중생들로서 천신과 용과 사람들과 야차와 귀신들까지 6갈래에 있는 이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법화경을 지니는 공덕으로 일시에 모두 다 아느니라. 시방세계의 무수한 부처님께서 100가지 복덕으로 장엄하시고 중생들에게 설하시는 법문을 다 듣고 받아 지니고 한량없는 이치를 생각하며 법을 설함도 또한 한량이 없거든 시종일관 있거나 착오가 없거나 이것은 법화경을 지니는 영혼이라. 모든 법의 모양을 모두 다 알고 이치를 따라 그 차례를 알고 이름과 글자와 말씀도 통달하고 아는 대로 다 설하느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과거 부처님들의 법이니라. 이런 법을 설함으로 대중 중에서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법화경을 지니는 이는 의식이 이렇게 청정하여 비록 무료를 얻지 못하였으나 미리 이런 모습을 갖추었으니 이 사람이 이 경전을 지니고 희유한 지위에 머물러 있어서 모든 중생들이 환희하여 공경하느니라. 1000가지 만가지 능숙한 말씀시로 분별하여 법을 설하면 법화경을 지니는 연고이니라. 이 마지막까지 이제 오종법사에 관한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특히 그 중에서 법화경을 수지하는 법화경을 지니는 공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한 이 내용
의식의 공덕은 법화경을 우리가 이제 받아 지니고 읽거나 쓰고 외우거나 하면은 의식이 1200공덕을 얻는다는 그러한 내용까지 오늘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19품 함께 공부했습니다. 법사 공덕품을 공부했어요. 법사 공덕품. 이 법사들이 육근이 청정해지는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법화경을 항상 품에 품고 지니는 사람, 읽는 사람, 외우는 사람, 해설하는 사람, 서사하는 사람이다. 이걸 오종 법사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법화경을 항상 여러분들이 모시고 다니고 수지하고 품에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해설하고 글로 옮겨 쓰고 법화경 경전을 많이 선물을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육군이 청정한 공덕을 얻으시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늘 수업을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하고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이 생활을 해야 되는 상불경 보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제20품 상불경 보살품을 다음 시간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늦게 출석한 분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고요. 출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금당화 법우님께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조금 늦게 8시 19분에 출석을 확인을 해 주셨어요. 금당화 법우님께도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카페에는 그 인경화 법우님 뒤로는 출석하신 분이 안 계시네요. 예. 오늘 결석하신 법우님들 제가 부르고요. 혹시라도 그분 중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도예신 법우님 결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의 묘선행 법우님 결석하셨고요. 대전광역시의 법운신 법우님 결석하셨습니다. 서울의 도심거사님 결석하셨습니다. 4분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진각거사님 결석하셨습니다. 이렇게 5분이 오늘 결석하셨는데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셨으면요, 듣고 계시면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출석부 정리를 다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9시 57분이 되었고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음원을 정리해서 올려놓고요. 늦게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나 또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함께 강의 듣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